어느 날 문득 말수가 줄어든 남편을 보며 아내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더 이상 나에게 말을 안 걸까? 하지만 그 시작은 어쩌면 자신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는 걸 그녀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됐던 거예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25년이 넘은 중년 부부였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 없어 보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꽤 멀어져 있었어요. 말이 줄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식탁 위엔 음식만 놓였지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아내는 가끔 투정을 부리듯 말하곤 했어요. 당신은 왜 맨날 똑같아? 좀 알아서 좀 하지. 그 말들 사실 별 뜻 없이 툭툭 내뱉은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은 점점 무거워졌고 말수는 더더욱 줄어들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힘든 날이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밥 하나 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남편은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점점 더 조용한 사람이 되어 갔어요. 아내는 서운했어요. 도대체 왜 저럴까? 왜 말을 안 하지? 그게 답답해서 또 뭐라 했어요. 이제 나랑 얘기하기도 싫어졌나 봐.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그제야 아내는 멈칫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남편의 마음에 어떻게 남았을지를 그제야 조금 짐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7번 삼켜도 아깝지 않다. 그대여, 꼭 해야 할 말만 하라. 불필요한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오느니라. 아내는 그날 밤 오랜만에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 많이 서운했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거든요. 부부관계란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멈추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참았던 말 대신 손을 내미는 것이 더 큰 용기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말보다 더 따뜻한 건 말 없이도 전해지는 마음이니까요. 아마 그날 이후로였을 거예요. 식탁에 조금씩 대화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로 아내는 조금씩 조심스러워졌어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머릿속으로 굴려보게 되었죠.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을 말들도 이젠 한 번쯤 멈춰서 곱씹게 되었어요.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눈빛에도 여유가 조금 생겼죠. 아내가 다정히 말을 걸면 짧게나마 대답을 했고 가끔은 먼저 커피를 내오기도 했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되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온화한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향기는 오래 남느니라. 그대여, 말이 아닌 향기로 다가가라. 소리보다 온기가 더 오래 기억되느니라. 그제야 아내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남편에게 했던 수많은 말 중에 정말로 마음을 전한 말은 별로 없었다는 걸요. 생일을 그냥 넘겼던 해가 있었어요. 아내는 바빴고 남편도 조용했죠. 서로 눈치만 보다 그냥 하루가 지나갔는데 남편이 조용히 지갑 속에서 뭔가를 꺼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작은 봉투 하나, 오래된 편지 같았죠. 이거 결혼 10주년 때 당신이 썼던 편지야. 아내는 놀랐어요. 자신도 잊고 있었던 오래된 편지였거든요. 그 편지 속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 말 많고 웃음 많은 부부로 늙어가요. 그 말이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어요. 지금의 그들은 그 약속에서 한참 멀어진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한테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네.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죠. 이제부터 해도 돼. 그 짧은 말이 아내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어요. 말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말 하나가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말 속에 큰 뜻을 담아라. 정막은 지혜의 옷이니라. 그대여,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니라. 아내는 그날 이후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애썼어요. 아침엔 먼저 남편의 컵에 물을 따랐고 퇴근 시간쯤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생각하게 되었죠. 별것 아닌 그 마음이 그들 사이에 있던 긴 침묵을 천천히 녹여주었어요. 어쩌면 부부 사이의 회복은 거창한 말이나 선물에서 오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저 말 한마디 아끼고 눈빛 한 번 더 건네는 그 조용한 다정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사랑은 말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부부 사이에 쌓여온 오랜 침묵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과정과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사람 사이의 거리보다 더 먼 것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마음 사이의 거리일 거예요.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말해도 전해지지 않죠. 그들 부부가 바로 그랬어요. 말없이 쌓인 시간들이 어느새 벽이 되었고 그 벽 앞에서 서로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어느 날 회사 동료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조용히 말했어요. 같이 늙어간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더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게 그런 깊은 말은 참 오랜만에 듣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작은 문이 열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스며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듯 사랑하라. 내일은 누구에게도 약속되지 않았느니라. 그대여, 마음이 다치기 전에 사랑하라. 한순간도 당연한 건 없느니라. 그 후로 두 사람은 특별한 약속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루에 한 번 서로에게 고마운 점을 말해주기. 그건 마치 작은 의식처럼 이어졌고 서툴지만 그 마음들이 모여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당신 오늘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당신 말 덜해서 좋았어. 농담처럼 흘러간 말도 있었지만 웃음이 돌았고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들었고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죠. 그 미소 하나에 아내는 마음이 찡했어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래 말 없이 살았을까? 그게 조금은 아쉬웠던 거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짧아야 향기롭고 마음은 가벼워야 따뜻하니라. 그대여, 말이 짧아도 사랑은 길게 남게 하라. 마음은 무겁게 담기보다 부드럽게 흐르게 하거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어요.
나란히 걷는 길이 어색하지 않았고, 가끔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기도 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요. 그 기억이 참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 함께 걷는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조용히 되새기게 해줬던 밤이었죠. 사랑은 그렇게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내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말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진다는 걸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며 찾아오는 순간과 그때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조금씩 회복되던 관계 속에서 다시 찾아온 갈등의 순간,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았는지를 담담하게 풀어갑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으로 변덕스러워요. 막 좋아질 것 같다가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다시 멀어지기도 하죠. 그들의 관계도 그랬어요.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지만 어느 날 또 한 번의 작은 파도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내는 종일 집안일에 지쳐 있었고 남편은 회사 일로 기분이 좋지 않았죠.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었는데 식탁 앞에서 남편이 무심코 한마디 했어요. 이 반찬 예전엔 안 그랬잖아.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죠. 그 말 한마디가 그간 아내가 쌓아온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해먹지 그래? 아내의 목소리엔 화가 실렸고 남편은 말없이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돌린 채 잠들었어요. 다시 벽이 생긴 거예요. 그 벽은 아주 작고 얇았지만 그들 마음속에선 꽤 차갑게 느껴졌어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성난 마음은 칼이 되어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치느니라. 그대여, 분노 앞에 먼저 침묵하라. 말은 덜어내고 마음을 돌아보아라. 다음 날 아내는 혼자 앉아 부엌에서 그 말을 떠올렸어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남편의 말엔 사실 원망보단 아쉬움이 담겨 있었던 거죠. 예전처럼 활기차고 웃음 많던 시절이 그도 그리웠던 거예요. 그 마음을 조금 늦게 알아차린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메모지를 써서 식탁에 놓았어요. 그날 반찬은 정성 없었어. 미안해. 나도 지쳤나 봐. 우리 오늘은 같이 걷자. 그 메모를 본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동네를 걷기 시작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걸음 하나하나가 서로를 향한 마음처럼 느껴졌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흐를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두어라. 그 여백이 곧 지혜이니라. 그대여, 이기려 하지 마라. 이해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웃음을 나누었어요. 걷는 거 나쁘지 않네. 당신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더라. 그 말에 남편은 웃었고 그 웃음은 다시 그들을 같은 방향으로 걷게 해줬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사과의 말 한 줄, 조용한 기다림, 그리고 함께 걷는 시간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사랑이란 결국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니까요. 부부가 서로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지금의 삶을 되짚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며 변한 것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을 함께 되새겨 드릴게요. 함께 늙어가는 부부가 젊은 날을 돌아보며 지금의 삶 속에서 잊고 있던 사랑의 본질을 천천히 되짚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의 머리엔 흰머리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고, 아내는 예전처럼 손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참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내보게 되었어요. 먼지 쌓인 앨범 속엔 한창 웃고 있던 두 사람의 젊은 얼굴이 담겨 있었죠. 신혼여행지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 첫 아이를 안고 있던 그 긴장된 표정, 생일상 앞에서 서로 케이크를 밀던 장난스러운 사진들. 그 순간 아내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때 당신 참 웃는 얼굴이 예뻤다. 남편도 똑같이 웃었죠. 당신도 그랬어. 눈이 참 반짝였지. 그 작은 대화가 둘 사이의 시간을 이어주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이 함께 나눈 기억만큼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억은 마음의 거울이니 그 안에 사랑을 담아두어라. 그대여, 좋은 기억을 꺼내보아라. 그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장 깊은 위안이니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처음 걸었던 날,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뛰었던 밤, 싸우고 나서도 결국 함께 앉아 밥을 먹던 그 조용한 화해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두 사람을 만든 퍼즐 조각 같았어요.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눈물도 있었지만, 결국 그 시간들 덕분에 지금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지요. 모든 인연은 지나간 발자국 위에 피어난 꽃이니라. 그대여, 지나온 시간을 부끄러워 마라. 그 모든 길이 그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니라. 아내는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사랑이란 항상 뜨겁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꾸만 돌아봐주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요. 남편도 느꼈어요. 예전엔 몰랐던 아내의 고단함, 자신이 지나쳤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마음 깊이 와닿았던 거죠.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오랜만에 남편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어요. 그 따뜻한 손길 속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죠. 사랑은 말보다 기억으로 남아요.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들은 이제 말보다 자주 기억을 꺼내어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서로를 향한 믿음이 되어 주었어요.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진 어느 날, 두 사람이 마주한 병과 이별의 두려움을 다룹니다. 그 안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여전히 따뜻한 등불처럼 길을 밝혀줍니다. 삶의 끝자락을 조금씩 의식하게 된 어느 날, 두 사람이 마주한 병과 이별의 그림자, 그 속에서도 놓지 않고 싶은 손과 마음을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어요.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죠.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돌아온 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조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네. 남편의 말은 짧았지만 그 말 너머에 담긴 두려움이 고스란히 아내에게 전해졌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고 TV를 틀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엔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었죠. 사람은 아픈 순간이 되어서야 지금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걸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병은 깨달음의 스승이니 고통 속에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느니라. 그대여, 아픔을 피하지 마라. 그 아픔 속에 사랑의 진심이 숨어 있느니라. 며칠 뒤 남편은 검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그 말에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죠.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그 짧은 말이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줬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당신 손, 예전엔 더 컸던 것 같은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손이 작아진 거 아니고? 그 웃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웃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은 끝이 있기에 아름답고 이별은 사랑을 선명하게 하느니라. 그대여, 다가오는 이별을 두려워 말고 지금의 사랑을 더 깊이 안아주어라.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자주 손을 잡고 걸었고 더 자주 고마워라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예전엔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어요. 함께 여행도 떠나보고 자주 가던 식당에도 들렀어요. 그리고 가끔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주 앉아 조용히 눈을 바라보기도 했죠.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에 그 하루하루를 더 정성껏 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은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는 말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 어떤 살보다 복되다고 생각해. 아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품었어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와의 인연은 백천겁을 지나 이루어지니 그대를 소중히 여겨라. 그대여,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아라. 그 사람은 오랜 전생의 인연이니라. 이제 두 사람은 그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안에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예전보다 크거나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더 단단하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떠나보낼 수 있을 만큼 깊어져 있었어요. 이별에 대해 준비하며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과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연결에 대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안에서 나누게 되는 마지막 말과 진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놓아가는 과정을 담아냅니다. 그 계절이 다시 돌아왔어요.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해가 짧아지며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졌죠. 두 사람은 그 속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몸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고 아내도 자주 피곤을 호소했죠. 하지만 둘 다 서로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 말이야,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너무 슬퍼하진 말아줘.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이고 가슴이 저려서 도무지 대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사람인지 이젠 말 안 해도 알겠지?
남편은 그렇게 조용히 웃으며 말했고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별은 아픔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준비이니라. 그대여,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은 눈앞에 없더라도 마음에 머무느니라. 그날 밤 아내는 오래도록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소리내지 못한 마음을 글씨로라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 편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덜 외로웠어요. 화가 나도 결국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당신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날보다 당신과 보낸 평범한 날들이 가장 고마웠어요. 그 편지를 베개 아래에 살짝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 다음 날 아침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죠.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엔 수많은 말들이 있었죠. 고마움, 미안함, 사랑, 그리고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까지.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떠나기 전보다 떠난 뒤에 더 선명해지느니라. 그대여, 남은 시간을 아끼라. 그 모든 순간이 곧 축복이니라. 그들은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살아냈어요. 평범한 식사도 감사했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마시는 차 한 잔도 소중한 의식처럼 느껴졌죠. 서로에게 묻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일까 같은 말은 이제 의미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저 오늘이 있다는 것, 서로가 여전히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그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서로를 보내줄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더 자주 미소 지으려 애썼고 남편은 더 자주 사랑해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 말들이 다가올 이별을 덜 아프게 만들어 주리라는 걸. 둘 다 막연히 믿고 있었던 거죠. 이별은 두렵지만 그 이별마저도 사랑의 일부라면 그것 또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아주 오래 함께하며 배워왔던 거예요. 실제 이별이 찾아온 날, 그 하루의 고요하고도 깊은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슬픔마저도 다독이는 따뜻한 이불처럼 감싸줍니다. 이별의 날, 그 하루의 조용하고 따뜻한 기록입니다. 슬픔의 중심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한 등불이 되어 마음을 감싸줍니다. 그날 아침 바람은 잔잔했고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일어나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하루가 그렇게 특별한 날이 될 줄은. 남편은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었지만 눈빛은 참 편안해 보였어요.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괜히 더 당신이 예뻐 보여. 그 말에 아내는 웃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오늘 참 고마워서 그래. 아내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도 먹먹했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남편이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고요한 작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는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이의 떠남은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의 만남이니라. 그대여, 그를 보내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라. 마음의 연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날 오후 남편은
잠시 누워 쉬었어요. 창밖으론 햇살이 들고 바람은 커튼을 살며시 흔들었어요. 아내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고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아주 짧은 한숨처럼 숨을 고르더니 그 손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아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 손을 꼭 잡은 채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표정은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했거든요. 마치 아주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아무런 미련도 고통도 남기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아내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 참 잘 살아줬어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그 말은 울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주 깊은 사랑의 인사였죠.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말하지 못한 모든 고백이었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떠난 이는 바람이 되어 남고 남은 이는 눈물이 되어 흐르느니라. 그대여 흐르거라. 흐름을 멈추지 말고 슬픔을 억누르지 말라. 그 슬픔조차도 사랑의 일부이니라. 그날 밤 집안은 아주 조용했어요. 남편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따뜻한 공기는 한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의 작은 소음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낮은 울림, 그리고 그녀의 숨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또렷하게 들렸어요. 슬픔은 컸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조용히 중얼였어요. 다음 생에도 다시 당신이면 좋겠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살며시 그 마음을 들고 멀리 아주 먼 곳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내는 남편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그를 조용히 마음속에 데려다 놓았어요.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아내의 일상,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슬픔을 품은 채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드릴게요. 이별 후 남겨진 아내의 삶, 그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슬픔을 품고 평온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담담하게 그려갑니다. 이별이 지나간 집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무언가가 영영 빠져나간 듯한 공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앉던 소파, 늘 걸려있던 셔츠 한 벌, 욕실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면도기마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기다리는 무언가는 없었어요. 아내는 처음 며칠간 무의식처럼 집안을 돌았어요. 익숙하게 두 사람 몫의 밥상을 차리고 현관 소리를 들으면 순간 고개를 들곤 했죠. 하지만 곧 그 사람이 오지 않음을 조용히 알아차렸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붙잡는 것은 그림자요. 머무는 것은 기억이니라. 그대여, 떠난 이를 쥐려하지 말고 남은 자신을 놓지 마라. 아내는 울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어요. 슬픔은 억지로 삼키면 더 깊은 곳에 고이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흐를 땐 그냥 흘렸어요. 그 눈물 속엔 그리움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무언가를 잘 마무리했다는 이상한 평온도 있었죠. 하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써둔 메모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마 병원 다녀오기 전 혼자 남겨질 그녀를 생각하며 써두었던 거겠죠. 내가 없어도 괜찮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내 몫까지 꼭 행복하게 살아줘요. 그 말을 읽으며 아내는 조용히 웃었어요. 당신 참 못 말려요. 이렇게까지 나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제야 아내는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어요. 슬픔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슬픔과 함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깨어진 곳에 연꽃이 피어나니 상처는 고요함으로 가는 문이니라. 그대여, 아프다고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보아라. 그곳에 새로운 삶이 자라나리라. 그때부터 아내는 새로운 하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걷던 길을 이젠 혼자 걸었어요. 그 길 위에 놓인 햇살, 낙엽, 벤치, 지나가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남편과 나눈 기억 같았죠. 혼자 마시는 차에도, 조용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에도 남편은 늘 그 곁에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떠났지만 마음에선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웃들이 가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 말 속엔 수많은 고요한 밤과 혼잣말로 지나온 하루하루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서도 웃을 수 있게 되었고, 혼자서도 따뜻하게 밥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무언가를 보고 당신 같아라는 말을 자신에게 혼잣말처럼 건넬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남편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나눈 사랑을 더 깊이 가슴에 아는 삶으로 옮겨낸 것이었어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아내가 발견한 진정한 평온,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해 드릴게요.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남겨진 아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평온에 이르는 이야기로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사계절이 몇 번 바뀌고 창밖 나무에 새로운 잎이 피어나는 걸 여러 번 지켜보았죠. 아내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더 휘어졌고 그의 빈자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 그 자리는 슬픔이 아닌 고요함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집안 곳곳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서랍 속 안경, 옷걸이에 걸린 옷, 책상 위에 덮여 있는 책 한 권. 그 물건들을 더 이상 치우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곁에 있는 것이 되었거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그대여, 떠난 이를 기억으로 품어라. 그 기억이 곧 살아있는 사랑이니라. 아내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 조용히 차를 올렸어요. 별다른 말 없이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 놓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곤 했죠.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다녀와서 얘기해 줄게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진 않지만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하루의 다짐 같은 말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지만 그 그리움은 더 이상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움 안에는 감사가 있었고 함께했던 시간이 남겨준 온기가 있었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상은 두려움이 아닌 선물이다. 지나가기에 더욱 귀한 것이니라. 그대여, 순간을 놓치지 마라. 그 순간이 곧 진실이니라. 아내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이고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이라는 걸요. 이제 그녀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시간은 과거가 아닌 자신을 지탱해주는 오늘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날마다
새로운 평온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창밖엔 봄이 오고 있었어요.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살랑였죠. 그 계절 속에서 아내는 조용히 창을 열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요. 그리고 그 말 끝엔 따뜻한 미소가 따라왔어요. 마치 부처님께서 곁에서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듯 했어요. 그대여, 삶이란 결국 놓아주는 연습이니라.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놓아보아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오늘 영상이 당신 마음에 조용히 머물렀길 바랍니다. 사랑은 결국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일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었길 바라요. 조용한 사랑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시길.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사랑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